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변화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시편 30편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절에 기쁨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신학적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됩니다. (95가지의) 조향의 반박문을 비덴마르크 성당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방교회는 황금교로 불렸던 11세기와 12세기를 지나 13세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까지도 교향 밑에 애속되어서 교황청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황제까지도 애속이 되었었는데 교황청의 그 권세가 어떻게 되었나 하면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황제까지도 그 교황청의 말을 들을 정도로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의 권세가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으로 쫓겨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때로부터 교회의 권위는 서서히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제후들과 귀족 그리고 중산층들은 교황청에 내는 세금을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이제 간섭에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열망이 없었다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런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도 연 1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계 교회사에 보면 한국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설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와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의료 민족의 독립과 자립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독재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누구도 자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초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그늘진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교세 확장과 성장만을 쫓느라 다른 한쪽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이뤄놓는 아름다운 뒤편에는 세속주의와 성공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뜻없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자성하면서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16세기 종교교획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5대 본질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 그리고 둘째, 오직 은혜. 그리고 셋째,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넷째,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세교회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자고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만인 교회와 세상을 개혁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침판이 고장난 배처럼 방향을 잃고 기준이 흔들리는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오늘의 난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한 일화입니다. 선교사님을 남편을 둔 부인이 남편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손바닥만한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잃어버렸던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책이 얼마나 이 성경책을 열심히 보았는지 다 헤어져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부인은 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선교사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말없이 성경책을 내놓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의 얼굴이 당황하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성경책은 오래전 제가 잃어버린 것인데 어떻게 되어서 이 성경책이 당신의 손에 들려있나요? 그때 선교사님은 부인 미안하오. 난 10년 전 도둑이었어. 어느 날 밤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는데 훔친 물건 중에 이 책을 보게 되었어. 책의 주인이 줄을 긋고 볼 정도로 귀한 책임을 알고 나도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이 기록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이 구절을 읽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계속 책을 읽다가 나는 변화를 받았어. 그대로 나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성경책을 읽다가 오늘 선교사가 되었고 이 성경책의 임자인 당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의 삶이 평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도 겪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시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지만 그 역시 불안한 인간인지라 세상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죄로 온갖 질고를 다 겪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버리지 못한 채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6일이 지나면 2020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2020년을 보내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신앙의 삶을 한번 결산해보고 나의 잘못이 있다면 개혁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성공한 것이 무엇이었고 금년 실패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금년 즐거웠던 일이 무엇이었고 아쉬웠던 일이 무엇이었던가?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고 불행했던 순간이 언제였던가?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양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질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내 중심적 입장에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를 성경을 기준 삼아 평가한다면 그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주를 높인다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왜 주를 높인다고 말했습니까? 그 이유는 주께서 다윗을 끌어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끌어낸다라는 말은 웅덩이에서 건져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 목동으로 시작해서 베들레헴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쟁으로 적과 싸워야만 했고 어떨 때는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원수가 자객을 보내어 병문안을 가장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중병에 걸린 것을 보고 자객이 그냥 되돌아가서 하는 말이 그냥 놔둬도 머지않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 죽음 직전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신의 영혼이 수월이란 말은 지옥까지 갔던 적이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수없이 있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내 삶 속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적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다윗은 주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윗이나 계획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성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0년 26일이 남았습니다.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금년 한 해에. 받았다면 주님의 전적인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상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라. 모래에 기록하라. 받은 상처를 왜 모래에 기록하라고 했나요? 모래에 기록한 상처는 바닷물이 밀려오면 다 지워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마음에 새기면 평안이 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을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삶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임마누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임마누엘 축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세무궁토록 임마누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과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첫째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나이다. 나를 고치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이 말씀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세계 민족을 통치하시고 있게 하신 섭리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 다윗은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자의 기도를 확실히 응답해 주십니다. 신명기 16장 7절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누구의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고통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사,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의 권능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라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역사가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졌습니다. 쓰디쓴 잎이 달게 바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누구의 말을 들어?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의 재앙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재앙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홀에서 이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여기서 수홀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서 이끌어내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시나니. 우리 곁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수월에서 이끌어내사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옥 갈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으셨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의사가 간에 있던 흑색종이 4가지 전이 되어 이제 넉 달밖에 살 수 없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믿음의 사람,
카터 대통령은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양약으로 삼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약으로 삼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아니 고쳐주셨을까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안 고쳐진 것 같아. 성경 공부하는 그 그룹에 카터 대통령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에 있었던 모든 암세포를 죽여줘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가르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찬송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1년 12달 되어도 유행가는 불러도 찬송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그렇게 많지 않대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이 계시는데 집에서 찬송을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해보나요? 우리 조 집사님 집에서 혼자 찬송 펴놓고 찬송을 하나요? 마음속으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행가 몇 곡이나 알아요? 유행가 몇 곡이나 아시냐고. 많이 알죠? 찬송 안 보고 몇 곡이나 불러요? 왜 눈만 깜빡깜빡이 붕어석처럼. 장로님도 안 물어볼 줄 알았지요. 수석 장로님. 유행가 몇 곡이나 알으세요? 야, 유행가는 그러면 됐어요. 그럼 찬송가도 전혀 몰라요? 조금만.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아, 찬양하라. 할렐루야. 시편에 보니까 정말로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찬송한대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온대, 기쁨이 온대. 할렐루야. 찬송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4절 16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찬양하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해도 7번 이상은 하루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하루에 7번 이상을 찬송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찬송하고 나아갈 때도 찬송하고. 그 술 취한 사람 보니까 그냥 얼마 전에 여기 걸어가는데 그냥 뭐 노래를 좋아가지고 막 궁둥이 흔들러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가요. 아마 성령에 취해서 여러분 찬송하고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정신과 의사가 미친 사람은 마음에 병이 없대요. 다 즐겁대요. 성령에 취한, 성령에 미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이 없대요, 미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면 과연 치유가 될까? 감사하면 과연 치유가 될까? 언론에 잘 알려진 세계적인 암 의학자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분이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면 잘 아는 분이신데, 김의신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있다. 그 세포를 자연살해세포라고 합니다. 약자로는 NK, Natural Kill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가 많으면 암에 걸리지 않고 암의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세포 수치를 조사했는데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 세포가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모든 병에 걸립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교회 성가 찬양대원들이 일반인들보다 이 수치가 1000배가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1000배가 더 높게. 기쁘게 노래하고 감사하면 암에 대한 저항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에요. 찬송을 크게 부르고 전심으로 부를 때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얼마나 기쁘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가를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한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의 은총은 뭐라고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오리라? 기쁨이 오리라. 내일은 기쁨이 오리라. 오늘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일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때렸다가도 부모가 또 끼얹지 않습니까? 내 잘못과 허물은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끼어안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톤이라는 43살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텍사스를 잘 압니다. 제가 처음에 텍사스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토니 크린이 민주당이 고의로 팬데믹 상황과 공포를 주장해서 미국 경제를 악화시키고 트럼프를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친구는 코로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난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가 가족들을 초청해서 노 마스크를 쓰지 않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봤죠? 며칠 전에 어느 교회에서 500명 이상 700명 가까이가 예배를 드렸는데 확진자가 그 안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3사람이 있었는데 더 이상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가 바로 여러분의 백신이요, 예방 최고의 무기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500에서 700명 가까운 성도가 예배에 참여했는데 확진자가 3사람이 있었는데 더 이상 전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전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 가운데 14분이 참석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시나요? 14사람 모두가 코로나에 걸려버렸습니다. 토니 그린도 역시 걸렸습니다. 그런데 토니 그린은 건강했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문제는 양쪽 어르신들 2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토니 그린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팬데믹 경고를 무시하고 노마스크 상태에서 파티를 했던 이것에 대해 너무나 큰 책임감을 느낀다. 마치 음주운전자가 자기 차로 가족을 치워 죽이는 고통과도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다고 말합니다.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수월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이 공고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초 아래 여호와를 높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성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리하여 우리의 내일이 아름다움만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 전염병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간구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제가 수요일 날은 목요일 날은 드렸는데 미국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특히 저희 며느리 같은 아이는 제 1차 병원에 있습니다. 1차 병원이라는 것은 바로 환자가 들어오면 이 분류를 해서 응급실로 들어오면 어디로 올려보내는 그런 그 의료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고 저희 딸은 화상으로 이렇게 이제 정신과이기 때문에 진료를 카운셀링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사망자가 2,600명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2,600명. 그리고 환자가 20만 명이 넘어가고 30만 명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금 겨울이라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군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방송 요원들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아직까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식사라든가 그런 것들과 거리 지키기를 잘 하도록만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재앙이 이 땅에 떠나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바로 축도 이후에 바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208장 찬송